4월 달에는 부활절 이후에 5월 달에서는 덕, 공동체에서 덕에 대해서 묵상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공동체가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주에도 그렇고 우리가 살펴본 바는 서로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관계가 될 때 공동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공동체는 부부나 가정이나 친구관계나 교회나 어느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친하다고 해서 무례하게 막 대하거나,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친해질수록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사실 친구 관계도 그렇죠. 연인 관계도 그럴 수 있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또는 협박이나 뭐 처벌, 너 말 안 들으면 너 뭐 야단 맞을 거야, 이런 협박 관계가 된다면 공동체라고 하기 힘들죠. 특별히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교우 간에 서로 존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존경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존중, 존경 이런 낱말들을 사용했는데요. 존중이라면 아마 서로의 존엄함을 인정하는 관계일 겁니다. 서로의 존엄함, 특별히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함들이 있어요.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함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차이를 존중하는 것.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고 싶은 것처럼 내가 다른 이를 대우해라. 내가 존중받고 싶고 나의 고유성을 인정받고 싶은 만큼 상대를 존중하고 그 고유성을 인정해줘라. 그게 일종의 황금률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존엄함의 보편성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고 태어났다. 교회 다니던 안 다니던, 남자건 여자건, 부자건 가난하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그 존엄함의 보편성, 그 고유함에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존엄함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유성에 대한 인정, 방금 말씀드린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나에게 없는 어떤 고유성이 이 사람 안에 있는지 주목하고 확인해 갈수록 다른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게 신기한 일이 되겠죠. 왜? 계속 그 특별한 은총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될 테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5년, 10년, 20년 같은 교회에서 만나는 저 사람도 지겹고 같이 사는 이 사람도 지겹고, 그런데 그 지겨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신비함의 은총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존중과 관련됩니다. 물론 이 존중은 어떤 면에서는 이 존중이란 낱말에 함의되는 것 중에는 어느 정도는 나와 이 상대 사이에 요즘 유행하는 사회적 거리, 생존 거리, 심리적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너무 밀착되면 나랑 동일성으로 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랑 같아지길 바라는 거죠. 이게 너무 밀착돼서 동일성이 한쪽 편이 강화되면 다른 한 사람은 억압되는 관계가 되기도 쉽습니다. 존중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너무 밀착하거나 억압하거나 강제로 이끌지 않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심리적 거리를 인정하는 것과도 관계되겠죠. 누군가가 나를 너무 많이 밀착해서 누군가 너무 많이 억압하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던 뭐라고 말해도 그러면 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많이 힘들기도 했죠. 네. 사랑의 이름으로. 교회에서도 사랑의 이름으로 너무 그러면 부담스럽죠. 네. 그런데 이 거리가 또 너무 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남이 되는 거죠. 각자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한 부부나 교우가 서로 존중하는 게 중요한데 각자의 고유성과 차이만 너무 강화되면 공동체로는 형성되기가 힘듭니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존중은 자유와 관련된다면 본질의 측면은 조금 다릅니다. 존중은 공동체에선 비본질의 측면이에요. 우리 노래 가사 있잖아요. 자유를 허용하는 것. 공동체의 측면에서 그때 자유보다 조금 다른 영역, 본질의 영역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존경과 관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중은 각자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존엄을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각자의 길로 걸어가는 거라면 존경은 공동의 지향이 전제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르게 표현할게요.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스승이 있어요. 스승은 존중합니까? 존경합니까? 존경하죠. 존중은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멋있어. 근데 나는 따르게 가야지. 이러면 존중일 수 있어요. 그렇죠? 존경은 공동의 지향이 있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와 지향이 있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는 분이 스승이죠.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존경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제자죠. 그래서 존경은 공동의 지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과 관련됩니다. 공동체에서는 서로의 존중의 영역이 있는 한편 공동의 지향을 향하는 존경의 영역도 있어야만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우리의 스승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예수의 그 상징인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 그 길을 예수가 먼저 가셨고 길을 내셔서 우리는 이분을 존중을 넘어서 존경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런 면에서 공동의 지향,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예수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 교회는 서로의 각자를 존중하는 것과 더불어 공동의 목표를 한 길을 향해 걸어가는 존경의 차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의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공동의 목표를 향한 지향이 세워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의 생활 방식을 벗는 것, 이것이 먼저의 길이에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벗는 것, 옛사람을 벗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공동의 목표, 지향이고요. 그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처럼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처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고,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목표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목표죠. 하나님의 형상처럼 된다는 것은 뭐냐? 그 부연된 말씀을 보면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정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이 사람도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도록 격려하고 촉구하고 기도하고 지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느냐 하는 뜻과도 연결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남편이 될 거고 어떤 아내가 될 거냐, 앞으로 나는 어떤 애인이 될 거냐, 친구가 될 거냐 하는 거와 관련됩니다. 그냥 각자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존중의 차원은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함께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가까워질수록, 오래 만나갈수록 서로의 고유함과 존엄을 발견해가는 존중의 길을 걸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자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공동의 지향을 확인하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 공동체의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덕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뭘까? 예를 들면 25절에 보면 이래요.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공동체가 되려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대요. 정직해야 된다. 속이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근데 물론 정직하다고 해서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속에 있는 말을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게 정직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막 쏟아내고 표출하는 거와 정직한 건 다릅니다.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는 것.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네요. 화와 관련된 것이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근데 이 본문을 잘 보면 화를 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화를 낼 수 있고요.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화를 억압하는 것은 영성전통에서도 추천하는 바가 아니에요. 화를 억압하면 어떻게 돼요? 화병 걸려요. 예. 교회 생활 오래 하다 화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예.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좋은 가정 만든다고 해서 내 속을 꾹꾹 누르고 참고 억압하고 화병 걸리는 건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노염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화와 노염.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는데요. 화는 일종의 자동차 경고등 같은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내 속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경고등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화가 없을 땐 삶이 심심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화가 많으면 막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영성에서 화는 에너지라고 해요. 이 에너지를 어떻게 발견하고 쓰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에너지를 노여움이나 복수나로 쓰지 않고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갈까? 이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가야 될 영역입니다. 화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공동체에서 뭐 도둑질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뭐 가족끼리도 도둑질이 있나요? 근데 저는 이 뒤에를 봤어요.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누구는 엄청 수고하는데 누구는 수고하지 않으면 그건 도둑질일 수 있나 봐요. 누구는 엄청 수고하는데 애 키우느라 수고하든 돈 벌라 수고하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느라 수고하든 누구는 마음을 다해서 엄청 수고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얹혀가면 수고하지 않으면 그건 도둑질일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수고하여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수고하여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면 참 공동체를 세우는 존경스러운 사람이겠죠. 29절에 보면 이것도 말과 관련된데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하게 되게 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한다고 정직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나쁜 말이 나올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입 밖에 내지 말고. 근데 막 화가 나고 열통이 터지는데 침묵하면 어떻게 돼요? 화병 나나요? 다시? 그 속에서 뭔가 막 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안 나면 에너지도 없잖아요. 아 귀찮아 그냥 잠이나 잘래. 뭐 되는 대로 하겠지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속상하거나 화나는 일이 있다는 건 분명한 에너지가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까 관련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랍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말의 내용에 관한 거네요. 덕을 세울 수 없을 때 침묵하고 말의 내용 중에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하고 또 말을 해야 되는 시점도 있나 봐요. 적절한 때에 하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라고 합니다. 나의 선한 진심이 잘 전해지도록 나의 선한 진심이 잘 전해지도록 사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 이 사람 못되게 하려고 막 아프게 하고 상처 주려고 말하진 않잖아요. 원래 진심의 의도는. 화를 내든 야단치든 싸우든 간에. 그렇죠? 뭐 여러분들 뭐 자주 싸우잖아요, 우리.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도 야단칠 수 있고 교우들 간에도 말 안 해도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에너지를 가지고 선한 진심을 어떻게 잘 전할까 하는 수고를 하는 것들이 덕목 중에 포함이 됩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너그럽게 또 불쌍히 여기며 자비롭게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 같이 잘못을 용서좀 해주는 그런 것들. 이런 덕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덕목 중에 어떤 덕목이 있는 분들이 존경스러우세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덕목이 조금 더 세워져야 될 것 같고 세워지면 좋겠어요. 이 덕목 외에도 성령의 9개의 열매라고 말하는 덕목도 있을 수 있죠. 저는 요즘 마음에 많이 오는 거는 참 이렇게 결실이 많이 구체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어떤 에너지나 열정을 갖고 기쁘게 격려해주는 사람이 참 존경스러워요. 지칠 텐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데도 선한 열정을 갖고 에너지를 전해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포기하지 말자. 다시 한번 해보자. 오늘 나눔 예배를 할 건데요. 이제 한 3분 정도씩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3분 정도씩 움직이십시오. 아내, 남편에게 우리가 사실은 크게 욕심이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몇몇 사람으로부터 길고 오래 가면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삶. 그게 사실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정의와 평화의 큰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이 해결될 때까지 나는 괴롭게 살겠다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족함을 이겨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격려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걸어가는 그 여정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 충만함을 기대하고 그 기쁨을 기대하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가온교우 여러분, 존경받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애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존중, 더 나아가서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거룩과 정의를 잇는 하나님의 새 사람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충만한 만족감, 우리를 채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옛 구습을, 옛 사람을 악독과 조롱과 비교와 비하와 열등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존엄한 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경받는 길에 흔들림 없이 서로 격려하며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